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외국에 오랜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도 있고 기후라든가 또 어떤 날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복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언어의 문제입니다. 누가 말한 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될 때 깨닫지 못하고요. 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야 될 텐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미국에서 한 달씩 공부하고 오게 되는데 가서 보면 미국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통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통역해 계시면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또 우리가 말을 하면 통역하신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그런 깊은 내용들은 잘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끔 시간을 내서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나가서 쇼핑하면서 좀 묻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야 될 텐데 말이 안 통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을 잠깐 전하지 못하고요. 그 뒤 말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 번 목사님이 이제 음료수를 사서 먹었는데 음료수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좀 더 달라고 우리 한국처럼 리필을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리필을 잊어버렸어요. 뭐 말했냐? 가수가 노래할 때 다시 하라고 앵콜하는 소리를 갖고 컵을 앵콜했더니 삐그시 웃으며 주더라는 거예요. 느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동부를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됐는데 마치 뉴욕에 들려서 맨하탄을 이렇게 돌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글이 뭐라고 써요? 뉴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저것은 뉴욕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죠. 버스를 타고 뉴욕 시내를 건너다 또 그 건물을 보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은 문선명이 지었던 건물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가이드를 통해서 올바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이란 느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고요. 그곳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소식이라든가 배경, 문화,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통역사와 같다. 가이드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말로 잘 짚풀어서 전달해주고 성경의 배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지명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잘 전달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목사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가이드다, 통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제일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영어만 좀 능통하게 잘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항상 걸립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꼭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딱 거기 앞에서 통관하면서 딱 멈추라는 거, 뭘 이야기인지 알아들 수 있어야죠. 느낌은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 하자가 있어서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능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한 20분 정도 갇혀 있는 거예요. 동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갇혀 있다가 통역사가 오게 되면 딱 어디서 초청받았냐, 왜 가느냐, 공부하는 목적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통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잘해야 되겠고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기도를 부탁하면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해봤던 분은 식은땀에 등에 쫙 흐르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갔는데 갑작스럽게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자기가 딱 몸에 피아살로 만들어서 가야지 어딘 잘 전달하게 되고 또 기도도 잘하게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흉악기 귀인 딸이 있어서 예수께 나와서 부진 가운데 그 딸을 고침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데리고 왔냐?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한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따로 세우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했더니 그가 귀가 열려지고 말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에바다 그러니까 에바드란 손가 그런 건데 에바다 이 말은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에바다는 열리란 뜻입니다.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해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열려야 될 거 있는데 첫째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듣는 것이 먼저고 말하는 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애들도 자라나게 되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애들도 글을 한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나서 배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가 활짝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귀가 막히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 조는 분이 계셔요. 왜? 귀가 닫혀져서 귀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도요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더빙 안 되고 영어로만 나오면 전혀 모르잖아요. TV 나오는데 음을 소음해가지고 소리 안 나면 그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귀가 들려져서 잘 들려야지 아멘하고 은혜 받는 건데 안 들려지게 되면 멍하니 있다가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그냥 갈 때가 많아요. 에레미야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사야도 듣지 못한 귀를 가진 이스라엘 안타까워했고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듣습니다. 어디가 물건을 싸다 하면 거기 따라가게 되고요. 내게 이득이 된다면 거기에 그냥 희낙낙거리며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고 있어요.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똑같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걸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례 받은 귀가 되어서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받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가 열려야 됩니까? 입이 열려야 되고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자폐증 뭐냐 하면 다 들어요.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아빠도 엄마도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요. 집안도 아주 가문도 좋은데 첫째 아들은 누가 봐도 잘 뛰어나고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폐증에 걸렸어요. 듣기는 다 들어요. 먹는 것도 걷는 거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 가운데도 자폐증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못하고요. 감사할 조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면서 말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더불어서 대화를 나눈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조차 모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잘 핍박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곁에 계시고 복음 전에 왜 담대히 말 못합니까? 내게 주신 감사할 조건이 너무도 많고 구원의 감격도 있는데 왜 이걸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자폐증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가 열리고 입술 열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생각과 마음이 열리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열려져서 그걸 행동해야 될 텐데 교회 다니면서 귀는 열려졌어요. 말은 열려졌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있는 교회에 알고만 있는 교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말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 온전한 성도로 복을 받게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말하긴 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헛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랍비님, 내가 탈무드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탈무드를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탈무드의 책을 펴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왜 나를 보고 탈무드 책도 못 편다고 합니까? 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탈무드 공부할 수 있는가 아닌가 봐보세요. 그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보라고. 한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굴뚝 청소하라고 해서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애는 얼굴이 그름으로 검어졌고 한 애는 하얗습니다. 누가 얼굴을 닦겠습니까? 아, 그야 얼굴이 더러운 애가 닦지요. 그래서 당신은 탈무드 배울 자격이 없어요. 왜요? 얼굴이 검은 애는 얼굴이 하얀 애를 보면서 자기도 깨끗한 줄 알지만 얼굴이 깨끗한 애는 얼굴이 걸진 그 애를 보면서 아, 내가 얼굴이 더러졌구나. 그러고 얼굴을 닦는 것이다. 당신은 탈무드 배울 자격이 없다.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테스트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고. 한 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 신물 다서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 얼굴이 까맣고 한 사람 얼굴이 하얘었어요. 누가 얼굴을 닦을까요? 그것이 쉽습니다. 얼굴이 하얀 애가 얼굴을 닦습니다. 틀렸다. 당신 탈무드 배울 자격이 안 된다. 아,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걸름에 닿겠냐? 둘 다 얼굴이 걸르기 때문에 둘 다 얼굴을 닦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생각이 안 열려지고 마음이 안 열리다 보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모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릴 때 그분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고 음성을 듣고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될 때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능력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닫아지고 마음이 닫아지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내가 살면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만 바라보고 낙심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깍꼭 닫아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풀어주면서
눈이 띄어졌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보니 벌써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엠마로 가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리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온 곳에 와서 각 지파에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씩을 추천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표징을 갖고 오너라. 그래서 다 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었고 철병거 가졌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습니다. 철병거를 가졌고 아낙 자손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고 우리가 갖고 온 포도 한 사람이 포도를 한 송이 갖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생각이 닫혀지고 마음이 닫아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생각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되어줄 줄 믿었더니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생각이 닫아지고 마음이 닫아지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개방적입니다. 융화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져 버린 사람은 언제나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마음이 닫아지면, 생각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공격적입니다. 방어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 생각이 열린 사람은 뭘 하든 간에 아멘으로 받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 아멘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마음이 닫아져 버리면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별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탁 열려지면 아무 소리도 안 돼도 깔깔깔 웃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다 같이 듣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 반면에 마음이 꼭꼭 닫아지고 생각이 닫아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다 닫아버리고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셨다.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나 단 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왜 대신방 받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다 교구장들이 맡겼는데 어떤 가정들 목사님 와서 대신방해 주세요. 식사할 때 일부러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보면 밥 먹는 데라든가 설교할 때 보면 둘이 하잖아요. 옆에 교육자 하나 또 집사가 있는데 성경을 잘 풀이해줘요. 신방받는 가정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님 올 때 말씀을 다 준비해 갖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걸 갖고 설교해요. 그러면 그 형편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어쩌냐?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 피해서 단 둘이만 모아서 쏙닥쏙닥 그리고 손잡고 뽀뽀하고. 우리만 그렇잖아요. 미국도 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은밀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으란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먹고 은밀한 가운데 해라. 그럼 내가 보상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군중들 가운데 주님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아뢰면 은밀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입술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무슨 말씀하는지 아멘으로 대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따로 세우시고 뭐냐,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병고침이 나의 명예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 우러러 봤습니다. 귀는 막혀지고 말은 잘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은 떴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듣지는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늘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바라보면 어떤 환경,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같으면 찡그리고 화를 내고 슬퍼할 텐데 그가 위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늘 보자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 화를 벌린 것 보면서 그의 얼굴이 돌 맞아 고난에 있지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 같고 하나님 바라보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 하나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기는 가운데 어느덧 말은 어눌해지게 되고요, 나이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쯤 양을 끌고 가는데 호렙산 중턱에서 가시더블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불이 붙어 꺼지지 않을까 갔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깜짝 놀라 엎드려집니다. 모세야,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노릇한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건져내어라.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처가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이 80입니다. 힘도 군사도 능력도 전술도 전략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합니까?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어요. 여봐라. 여었더니 깨끗해졌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 뱀을 잡아라. 뱀을 딱 잡아도 다 지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 갖고 바로 하나님 영광에서 전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닫혀졌지만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내오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 탄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야 될 텐데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있는 그 분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탄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은 있지만 말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받던 은혜를 전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은 단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주님께서 노아로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 너희가 다 노아의 방주에 돌아다녔는데도 그들은 노아를 비웃고 술 먹고 장가가고 희낙낙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축복이 앞에 예비된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놓쳐버리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를 보고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담대히 주의 열린 입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던 은혜, 내게 주셨던 귀한 감격, 감사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사탄의 유혹에 지옥에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시고요, 주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러지 못한 거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지 말라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복을 받은 사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 담대해진 겁니다. 내 약점도 다 부끄럽지 않고 자랑으로 여겨버린 겁니다. 어떤 분이 얼굴이 점이 너무 많고 못생겼어요. 근데 딸이 아버지 모습을 못생겼다 할 수는 없고 질문했어요. 아빠는 왜 얼굴에 그렇게 점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딸아, 엄마한테 물으면 알겠지만 아빠가 청년 때 인기가 너무 좋았단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 아빠를 보고 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점이 이렇게 많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약점도 약점으로 보지 않고 담대하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복 받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삶을 자녀 삼았는데 왜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왜 이건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이야기합니까? 정치 이야기하고 어디가 물건이 싸다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늘 바라보면, 오늘 또 나를 향해서 두 손 들고 복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자신 있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데 귀가 닫혀졌어요. 입이 벙어리 돼버렸습니다. 마음이 꼭꼭 닫히다 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가 세상 끝난 너희와 함께하자는 약속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염려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바른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에바다의 은혜가 길치를 축원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봉사이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를 정도 은밀한 가운데 하시면 하나님께 갚을 줄 믿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늘 바라보았어요.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오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나를 보면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하늘 바라보면 힘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